절 구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인생에 오늘도 단비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들로서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넘치는 복들이 증거되어지고 입술에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관 목사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감동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1절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은 교회를 출석하는 이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인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제 어린 시절에 있어서만큼은 좀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 무력,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야, 내 인생의 방향은 바로 이거야, 나는 힘을 키울 거야, 남자는 힘이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삼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시대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의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매우 후회했을 겁니다. 매우 자신들의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다시 구원해 내겠노라 결심하시고 그 구원의 중심에 삼손이란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라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불임 부부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이 너희들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결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렇게 예정하셨듯이 비단 삼손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모두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각자가 맡은 사명들의 색깔과 크기와 깊이는 다를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해 부름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저는 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서로 다른 사명이지만 이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정하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날마다 고백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여러 가지가 성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들은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또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 무엇을 발견해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야 돼요.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래알 같은 금세 사라지는 그런 말뿐인 성공이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성공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성공은 뭘까요?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공은 뭘까요? 내가 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후에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성공의 베스트라고 제가 감히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성공은 양보할 수가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함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안 것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온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 아멘. 삼손을 향하신, 다시 삼손으로 돌아가세요.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미 그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뚜렷하게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압도적인 힘이었죠. 이것은, 이 힘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적에 삼손을 동경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단 하나였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허다한 약점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서, 성경을 조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본 삼손은 제가 어린 시절 동경하던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매우 상처가 많고 실수투성이이고 자기 멋대로이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대번에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불한당, 무례배,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약점이 많은,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뭐 영웅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빈틈투성이, 그런 불쌍한 인생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사기의 그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라는 사사기의 대표적인 표어처럼 그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이 삼손을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에게 있는 강점이었어요. 그 강점이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그 강점, 그의 그 압도적인 힘이 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느냐, 그것은 이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힘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이 힘을 주었나, 이런 의문점이 없이, 기도함 없이, 왜 이 힘을 나에게 주셨나, 이런 기도함 없이 그저 이건 원래 내 힘이야, 이건 원래 내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강점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모든 은사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니까 이 힘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쓰겠죠. 내 힘이니까,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씁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 힘을 어디에 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했겠죠. 그런데 삼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힘이 누구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해요? 내 머리카락에 있고 내 힘이 떠날 것이라고 나의 것임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삼손, 그 비밀을 알려주면 어떡해? 너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면 어떡해? 알려주지 말지. 너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어떡해? 하며 안타까워하며 읽었던 적이 있어요. 삼손과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죠. 무엇이 핵심인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높아심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이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너무 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삼손에게 주신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은사뿐만이 아니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는 순간 이 은혜들은, 이 은사들은 나에게 강점이 아닌 약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부모님, 내가 지금 등을 누이고 쉴 수 있는 내 집, 내 자녀, 또 내 직장, 모든 것들이, 나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신 이 은혜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용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깜빡해서 내 것, 내 돈, 내 밥,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람을 울려주셔서 잘못 말했다, 잘못 생각했다, 다시 수정하거라 알려주셔서 바르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 많죠. 내 것, 내 것, 내 힘, 내 재주, 이런 표현들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성령의 알람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표현들, 믿음의 고백들을 정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르게 맥을 짚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이 맥을 잘 못 짚었어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힘이 누구의 것인지를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강점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힘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머리카락이 잘렸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며 쫓던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는 큰 집의 마당에서 기둥에 기댄 채 비참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삼손은 재롱을 부렸고, 재롱을 부리면서 삼손의 마음은 얼마나 크게 아팠으며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채로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삼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뜨린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 작은 태양이 가사에 있는 어두움을 만나 어둠 앞에 무릎 꿇은 슬픈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이라고 불리우는 남자가 어둠이라 불리는 여인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제가 어린 시절 동경했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 삼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태어난 이 나실인이 자기가 가진 사명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제대로 한번 몸을 담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봐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나실인 사사로 태어났으면서도 그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기쁜 대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은 우리 인생에 큰 경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 삼손의 말로가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삼손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들과 비슷한 나의 발자취가 있다면 여러분 큰 뉘우침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삼손과 같은 비참한 지경에 가서야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다들 키워보셨으니까 제가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아이들이 참, 저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는 않는데 야단은 치죠. 야단은 칩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니까 인자하게 긍휼을 가지고 또다시 좋게 얘기하죠.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계속해서 부모는 좋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라. 숙제하고 게임해라. 방은 좀 치워라. 네가 먹은 건 설거지통에 좀 넣어놔라. 별거 없습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합니다. 이게 몇 날 며칠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약간 고조되죠. 고양됩니다. 이 목소리가 톤이 달라집니다. 이리 와봐.
하면서 꾸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 왜 매번 이렇게 화를 내냐요. 매번 화를 내냐요. 참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모르는 순간에 난 많이 참았어. 얘기해도 공감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왜 꼭 화를 내야 듣니 너는? 그럼 아이들은 왜 꼭 아빠는 화를 내며 얘기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아요. 많이 참으면서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잘 깨닫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줄 때까지 꺾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그리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야 아이쿠야 하면서 그때서야 나오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삼손이 고집이 셉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삼손은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지금 그들에게 재롱을 부리며 그들의 앞마당에서 지친 채 기둥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멋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16장 22절인데요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머리털이, 이 본문에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그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털이 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이 그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삼손이 맷돌을 굴리며,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굴리며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그러면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머리털의 자라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삼손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다시 세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다시 개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 화려한 것, 멋진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무척 따라다닙니다. 예쁘다 하면,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면 그냥 온 마음 다해서 따라다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아랑곳 없이 이것을 가지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안당이었고 무례배였어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던 사람이에요. 눈에 만족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온 시야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자, 이제 화려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자
삼손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힘이라고 여겼던 이 의심치 않던 힘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힘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는 맷돌을 돌리며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 뜻을 이루어갈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삼손이 13장부터 소개되는데요, 16장까지 소개되는데요, 이 안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히고 난 후에 삼손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내가 가진 힘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맥을 잘 짚은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정해주신 그 계획, 주신 그 계획, 이 계획을 내가 이제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한 번도 12번째 사사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빼앗긴 지금, 삼손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귀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그 즉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잠시 기다리시지도 않고 머뭇거리시지도 않고 삼손의 간구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은 삼손에게 예전과 같은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그동안 쭉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구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뜻과 사명 감당하도록 나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소서. 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이 간구에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교회를 나가도 새벽 기도를 드려도 어려움들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께, 그분이 기다리시는 기도를 드릴 때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다리는 지루한 순간에 하나님을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르는 그런 인내심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선한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선한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손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힘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눈이 뽑힌 후에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눈이 떠진, 믿음의 눈이 떠진 삼손은 그제서야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하나님은 삼손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며 삼손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이때에 삼손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을 때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카락이야 라고 대답했던 이 삼손인데, 지금 이 두 기둥을 바치고 있는 삼손에게 만약에 다시, 그래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삼손은 이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이 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오는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제대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성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을 발견해 내고 또한 이 계획을 위해 함께 합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을 발견해 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각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각자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맥을 잘 짚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이 지역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또한 이 사회를,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 복음의 진리의 등대 역할이 되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부흥의 열매들을 맛보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